오늘 말씀 제목은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입니다. 스스로 분쟁한다는 말은 서로 분쟁한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에 이 어느 집이 어떤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미쳤어. 우리말로 큰아버지가 그놈 미쳤대. 예수가 미쳤다라고 그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온 거예요.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 창피해 죽겠다고.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바알세불은 일명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서기관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이 말도 예수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쳤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저 이러한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해 주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무리가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니야,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귀신을 내쫓은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즉 귀신 들려 미친 자의 말을 너희가 왜 듣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총독인데 크게 소리내어 하는 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 미쳤구나.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26장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베스도는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야, 너 공부를 너무 한 나머지 너 미쳤구나. 그때 바울은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지 미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래 너희가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을 해도 내가 만약 미쳤다면은 누구를 위하여 미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또 미만 치면은 우리 피아노 건반의 미가 다 다르니까 안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안 미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너희 성도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너희를 위한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과 성도를 위한 생애였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생애는 없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에서, 즉 친족들이 미쳤다 하고 어떤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생애는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생애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 정신이 온전한 것도 백성들을 위한 거. 사람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그 힘으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그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23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곳은 그곳이 나라이건 동네이건 집이건 사탄이건 교회이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 스스로 분쟁하는 곳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들 보세요. 내전이라고 그래요. 내전. 그 안에서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온전한 것 같아요. 다 황폐해졌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집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똘똘 뭉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도. 그러니까 아직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하죠? 교회는 사탄의 나라도요, 지네끼리는 똘똘 뭉쳐서 아직 안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로 분쟁하면 되겠는가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번역본들을 보세요. 현대인 성경에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이 갈라디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표준세 번역,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먹으면 양쪽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현대어 성경,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저 미국에 있을 때 좀 큰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뭐 몇만 명 모이면 큰 교회죠. 그런데 이상하게 스스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식당도 넓은데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이 사람 같은 교회인데, 같은 교인인데 변호사 사가지고 서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다 재판 비용으로 다 나가고, 저와 함께 있던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스스로 서로 분쟁하면은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도 작은 교회들, 작은 기관들이 또 있죠.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사랑하지 않고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그거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이상이 있어. 그런데 지금 내게 들려온 고린도 전서의 내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파장사, 유명한 파장사잖아. 골파, 양파, 대파.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의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다시 방문할 때에 너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했는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셨죠.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친족들도 저거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그냥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저거 미쳤어. 빨리 붙들어 가야 돼. 빨리 붙들어 가다가 오다가 감금하든지 다리 몽둥이 붙들어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해야지.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저거 미쳤어. 바알세불 귀신의 왕 힘이 먹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저렇게 지금 하고 다니고 저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즉 말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거는 순전히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귀신의 왕 사탄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마귀라고 모독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친족들, 서기관이며 바리새인인 사람들도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선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33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 그 말. 성령 하나님을 사탄으로 치부해버리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모독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모독할 수는 있는데 이 모독은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또한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거역해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회개할 마음 저에게 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회개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면 그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회개를 못한다니까요.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선언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신 때예요.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하시는 이 사역을 사탄의 힘으로 한다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제가 종종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모독한 자였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저 땅 판 값 얼마를 감춘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는요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심.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그런데 이 두 분은요 성령을 모독한 죄.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할 때요, 우리가 성령을 기만하고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어요. 미안해, 기만아. 우리 집사님이 이름이 지금은 기만이가 아니에요. 아나니아는요,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선언했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성령 모독죄예요. 그의 부인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와 삽비라, 너와 너 남편 아나니아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모독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영을 왜 모독하느냐. 이때는요,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한 때예요. 성령이 임한 때란 말이에요. 임한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모독했어요.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저 베드로를 속이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교회를 속이고 교회에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대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스스로 분쟁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첨가해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18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즉 스스로 서로 분쟁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는 전에 너의 경량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게 지금.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들은 이미 성령을 다 받았고 성령을 알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이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는데,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왜 다시 자꾸만 부활을 시켜가지고 왜 못 박았던 걸 다시 다 끄집어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즉 스스로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번역본들 보세요. 표준세 번역.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지키는 일만 남았어요. 힘써 지키는 일만. 우리가 뭐 하나 되는 이거 못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힘써 지키려고 힘을 다하는. 현대어 성경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았으면은요, 성령으로 연합 안 했으면은요, 저는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이혼을 해도 1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100번.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뜻이 다 맞던가요?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데 말이죠. 저희 아내는 한 수저도 더 먹이려고, 아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식당 안에까지 가가지고 먹이려고. 저는요, 뭘 그렇게 하냐고. 지가 배때지가 고프면 먹겠지. 그래가지고 싸워. 둘 다 아이를 사랑하죠. 한 수저 더 먹인다고 버릇만 나빠지지. 아니라고 이렇게라도 먹여야 된다고. 당신은 왜 항상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 뒤에서부터 짜야지. 뒤에서부터. 저는요, 치약을 쓰고 항상 세워놓는 버릇이 있어요. 제 아내는요, 항상 치약을 쓰고 눕혀놓는 버릇이 있어요. 아니, 제가 세워놓은 거 그 보면서 치약 쓰고 왜 또 눕혀놔?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거 힘써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깨져요. 저도 아마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만일 서로 분쟁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요, 나라, 마을, 가정, 교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흥함의 복을 받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만일 서로 분쟁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진리예요. 스스로 분쟁하는데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데
나라 다 망해요. 이것처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은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흥함의 복을 받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주셨고